먼저 귀한 논문을 발표해 주신 조용석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즈빙글리의 초기 사상을 잘 보여주는 이 역병과 패스트 리트라는 이 작품을 아주 치밀하게 분석해가지고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개혁 신학에서의 위치와 의미에 대해서 잘 밝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논문을 간단하게 요약을 벌써 잘해주셨지만 제가 좀 다시 소개하면 나중에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이 논문은 1519년 12월에 작성된 즈빙글리의 역병가의 의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논문은 특별히 아르투어 리히라는 그 지리대학에서 나온 박사 논문의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또 논지를 전개하고 있는데, 논문이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이 한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즈빙글리의 역병가를 보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의 취지에 즈빙글리가 동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고유한 종교개혁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둘째로 이 역병가는 루터의 탑 체험이 칭의론적 사유 형성이 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단초를 제공했다고 한다면은, 이 즈빙글리의 역병가는 거의 그 하나님 주권 사상,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과 섭리 사상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이 논문은 즈빙글리의 역병가를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개혁자로서의 신학적인 입장의 어떤 전향,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특별히 단지 교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 체험 속에서 성령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는 그런 체험 속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째로 이 논문은 즈빙글리의 역병가에서 한편으로는 에라스무스 성서 인문주의 운동이 추구했던 윤리화된 기독교의 이상을 포기한 것이 아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영역 속에서 실현하고자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역병가가 가지고 있는 의의를 이렇게 잘 정리하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크게 이제 2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교수님께서 즈빙글리와 에라스무스의 관계를 이 논문에서 여러 차례 피력을 하셨는데, 한편으로는 에라스무스의 영향권을 탈피했다, 그래가지고 좀 독자적인 신학 노선을 강조했다, 이런 표현들을 좀 이제 쓰고 계시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에라스무스의 그 윤리화된 기독교의 구현, 이것들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 또 성서 인문주의 운동을 완전하게 탈피하지 못했다, 이런 표현들도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제 이 즈빙글리가 에라스무스의 영향권을 탈피한 것인지 아니면 안 한 것인지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논문을 발표하실 때는 한편으로는 그 이제 인문주의 운동의 중요한 요소인 이 도덕적인 발전, 이 진보, 또 이제 나아짐, 이런 것을 이어가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에 놓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긴 했지만, 그 2가지가 어떻게 좀 사실은 좋아질 수 있는지, 만약에 후자가 옳다고 한다면 여전히 그것을 에라스무스주의적인 성서 인문주의 운동 라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조금 이제 궁금합니다. 그 다음 2번째 질문은, 이 결론부에 보면은 이 결론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이 역병가의 의의를 굉장히 좀 많이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부의 그 11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이 즈빙글리의 이 흑사병 투병기는 그 자체만으로는 특별한 신학적 의미를 내포한다고 간주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 즈빙글리의 역병가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의의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논문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루고 계신 것 같은데, 이 결론부에는 이런 표현은 약간 또 헷갈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가 좀 해결되지 않는 과제로서 저한테 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까 논문 발표할 때 아주 차근차근 쉽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잘 정리해 주시고 또 핵심적인 또 질문도 2가지로 잘 압축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번째 질문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종교개혁자로서의 전향, 이 부분을 제외하고 그냥 역병가만을 본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신앙인이라면
그 병의 치유를, 질병의 치유를, 힐링을 경험한 그 그리스도인이라면 충분히 이런 신앙시를, 찬양시를 지을 수 있다고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런 찬양시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종교 개혁 활동을 한 찌빙글리에게 있어서 는 이 1519년의 이 단서는 이전에 청년 찌빙글리와 성숙한 찌빙글리를 결정질 수 있는 그런 컨텍스트를 고려한다면 역병과 의미는 새롭게 드러날 수 있다. 하지만 컨텍스트를 제외하고 본다면 누든지 그 치유의 체험을 한 사람은 이런 시를 지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이런 치유의 경험을 한 사람은 자신만의 삶의 컨텍스트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기독교 역사를 다루는 거고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런 신앙시가 찌빙글리의 어떤 종교개혁 사역과 관련해서는 끝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종교개혁 활동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지을 수 있는 찬양시지만 이와 관련됐을 때는 더 깊은 의미가 들어간다. 제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첫 번째 질문은 찌빙글리와 에라스무스와의 관계인데요. 청년 찌빙글리하고 성숙한 찌빙글리가 에라스무스를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에라스무스를 추종했을 때는 에라스무스가 의미했던 것, 우리가 지금 밝혀야 될 부분은 에라스무스가 뭘 의미하느냐에 따른 부분입니다. 에라스무스가 어떤 걸 의미하느냐 했을 때 제가 약간 우리 신학교 문법에서 좀 벗어나는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하면요. 오해하지 마시고 운동권 찌빙글리가 변한 겁니다. 예, 자기는 유토피아를 건설할 줄 생각하고 뭔가 우리가 노력해서 깨우치면은 일종의 다시 계몽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런 진보적인 시각을 했던 것하고 유사합니다. 정확하게 이런 예가 일치하진 않지만 운동권 찌빙글리가 흑사병을 경험하면서 인간의 어떤 뼈저린 한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체험한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청년 찌빙글리, 운동권 찌빙글리가 체험했던 거 뭐냐? 운동권이라는 말에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게 뭐냐 했을 때 그때 그 추구한 어떤 젊은 시절의 이상은 그대로 존재한다. 하지만 그거를 실현해가는 방법이 그전에는 뭡니까? 설득하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계속 계몽하는 거였지만 그 이유는 뭡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일종의 그게 바로 이제 종교개혁의 전향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된다. 예를 들면 그 성숙한 찌빙글리도 과거에 품었던 이상을 포기하진 않았지만 그걸 어떻게 실현해 가느냐의 방법이 바뀐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가장 그게 적절한 비유일 것 같고요. 이게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를 좀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신학적 문법을 떠나서요. 말씀하시니까 느낌이 확 살아나는데 근데 이제 그 말씀까지 들으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루터하고 또 너무 비슷해지지 않나. 루터와의 특색이 사라지지 않느냐, 루터와의 차이점이 사라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또 문득 들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출발점이 루터에게 있어서는 이제 구원의 문제고요. 예.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날 의롭게 하시느냐, 인간의 의지를 떠난 문제라고 한다면 찌빙글리에게 있어서는 삶의 문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이냐 이런 식의 차원이었기 때문에 그 루터, 찌빙글리, 칼빈 중에서는 가장 끝까지 충실한 에라스무스주의자로 남을 수 있었던 사람은 찌빙글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학의 역사 속에서는 약간 이질적인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학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의 성화된 삶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율법의 실천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주권, 은총에 기반합니다. 이 얘기를 루터와 달리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개혁신학을 위해서 중요한 토대를 닦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그 개혁신학이라고 얘기한다면 특징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성화에 대한 강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성화에 대한 강조 자체가 칭의론을 무시한 게 아니라 칭의론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데 칭의론, 성화를 강조한 거지. 어떻게 보면 칭의도 100%,
성화도 100%를 강조하는 게 우리 개혁신학의 전통인데 부족한 부분을 강조하는 걸로 보이니까 성화를 강조하는 듯한 좀 뉘앙스로 붙여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화의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사람이 루터 이후에 찌빙글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루터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루터의 후예입니다. 문제를 제기한 거는 그 루터의 칭의로는 100% 다 전제하고 그 이후의 문제를 성화의 문제를 풀어가는데 다 집중을 했던 겁니다. 루터는 단지 성화는 무엇이냐? 칭의의 자연스러운 열매다. 여기서 출발해서 찌빙글리부터 칼빈, 경건주의 운동, 뭐 성결운동, 20세기 모순율 성령운동까지 이 생티피케이션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율법의 실천이냐, 예를 들면 성령의 능력의 증거가 뭐냐, 방언이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견해가 동시에 나온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연대기적으로 나타났지만 우리 지금 21세기 상황에서는 이거를 동시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 장로교에서는 전통적인 어떤 성화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건너편에 성령운동하는 교회 가면 또 그러면 성화의 증거는 방언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의견 충돌이 있지만 이거를 돌이켜보면 연대기적으로 나타난 거지 동시에 나타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동시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역병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성화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면서 개혁 신학 전통의 토대를 닦은 사람이다. 도덕적 완성을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거는 에라스무스주의자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인간 도덕적 완성이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이나 인간의 어떤 계몽이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에라스무스주의자들에게도 이해가 안 되고 르네상스 운동했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루터를 따랐던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의 삶과 무관한 구원에 관한 영역인데 뭐 삶의 문제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니까 약간 거리가 먼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됐을 텐데 제 생각에는 뭐죠? 그 운동권 찌빙구리가 성숙한 신앙인 찌빙구리로 변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예, 그 불링거는 찌빙글리의 후계자라는 건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모르시는 분들은 불링거는 찌빙글리의 후계자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박 교수님께서 불링거가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정당하다. 그 정당성의 이유를 아주 잘 밝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링거는 이렇게 그 분리의 정당성을 정통적인 옛 로마 교회로부터의 분리가 아니고 새 로마 교회, 소위 교황 교회로부터의 분리다. 그 분리의 정당성은 요런 것이다. 이렇게 제시를 잘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질문이 조금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논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욕을 좀 덜 먹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욕을 좀 덜 먹었는데 오늘 뭐 또 욕을 먹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우리 그 강의할 때 박 교수님 제네바 규정집을 1540년으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받아 쓰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봐 41년으로 고쳐줘야 되죠. 그렇죠? 예. 아마 이제 저도 아브라함 생각하면서 자꾸 엉뚱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다 그러니까 젊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칼빈 같은 경우는 불린 것처럼 분리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 분리의 정당성을 불린거가 이렇게 그 이유나 그 정당성을 제시했다면 칼빈 같은 경우는 교회의 적극적인 분리의 정당성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칼빈이 볼 때 교회 분리는 제 세례파처럼 내 얘기 싫다. 이래서 보따리 싸들고 스스로 나가서 분리주의자. 그럼 또 다른 한 측면으로 이제 로마 가톨릭이 종교개혁가들을 보고 분리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는데
우리는 분리주의자가 아니야. 우리는 제세례파들처럼 보따리 스스로 싸들고 나간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왜 당신들하고 다르게 된 거냐? 그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무시한 권력을 남용해서 우리를 잘라낸 것이다. 우리는 한마디로 잘려나간 것이다. 우리는 정당하게 주장했는데 그 정당한 주장을 당신들이 듣기 싫다고 우리를 쫓아낸 거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분리주의자가 아니고 칼빈 입장에서는 제세례파가 한편의 분리주의자라면 다른 한편의 분리주의자들은 오히려 로마 카톨릭 교도예요. 왜? 정당한 사람들을 잘라내버렸어. 권력을 남용해서 잘라내버렸어. 당신들이 분리주의자다 오히려. 이렇게 이제 공격을 반대로 한 편인데 블링거는 교회 분리에 정당한 분리가 있는가 하면 부당한 분리가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교회 분리에 대한 칼빈의 관점과 블링거의 관점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14쪽에 보면 칼빈과 블링거가 취리일치 진조에 합의를 합니다. 1949년도에 합의를 하는데 이 합의를 이 취리일치 신조 합의 내용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성찬론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시대 때 성찬론 때문에 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취리일치 신조의 성찬론을 말씀하시면서 부스나 무스클루스 이런 무스클루스 잘 모르시죠? 무스클루스 아십니까? 아우크스부르크 이런 곳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사실 거기는 루트파, 개혁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개혁파 쪽에서 목소리를 강하게 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무스클루스인데 이런 이제 사람들의 성찬론까지도 집약하고 함의한 것이 취리일치 신조다 이렇게 이제 사실 말씀을 하셔서 블링거가 1536년도 부스가 비텐베르크 일치 신조 소위 루터와 성찬론 합의를 이룹니다. 협의를 하는데 그 합의에 대해서 대노하고 막 나서서 그냥 격분하고 절대로 여기 이 합의서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했던 분이 블링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1549년도 취리일치 신조를 통해서 칼빈과 합의한 정찬 내용이 이 무스클루스는 성찬론이 사실 부스와 가깝습니다. 그 성찬론을 함의하고 집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 함의와 집약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걸 묻고 싶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렇다면 블링거의 성찬론이 첩인글리의 성찬론은 상징설, 기념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징설과 기념설로 알려진 첩인글리의 성찬론과 그와 조금 다르게 영적 임재설로 알려진 칼빈의 성찬론 이 두 성찬론 사이에 블링거의 성찬론은 어디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고요. 마지막 질문은 블링거 같은 경우에 교회 표지를 내적 표지, 외적 표지 이렇게 나눕니다. 칼빈은 그냥 교회 표지는 그냥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는 말이 한 종류의 표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외적, 내적 이렇게 나누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블링거는 그걸 나누면서 내적 표지를 거룩한 일종의 믿음을 다 넣어요. 믿음, 사랑 이런 것들을 내적 표지에 넣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 내적 표지도 없고 외적 표지도 없다. 말씀이나 성례 같은 게 외적 표지도 없다. 요렇게 이제 단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그 로마 가톨릭 교회가 내적 표지도 없고 교회의 외적 표지도 없으니까 그는 거짓교회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가 보편교회에 속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보편교회는 거짓교회도 포함하는가? 뭐 이런 이제 의문점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아무튼 감사하고요. 질문이 많아가지고 좀 부담되는데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볼 때는 이제 츠빙글리, 이제 칼빈하고 그 블링거 사이에 지금 이제 우리가 칼빈을 생각할 때 이제 먼저 고려해야 될 게 이제 그 1536년에 기독교 강요 첫판이 나왔을 때 우리가 지금 이제 프랑스 1세기 보냈던 헌정문을 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면 분명하게 거기에서 분명하게 이제 그 참된 그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을 증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 자체가 저는 이제 그런 내용을 보면서 볼 때 블링거하고 차이가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블링거는 이것을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분명히 칼빈이 종교개혁의 어떤 종교개혁자로 등장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선언적인 의미를 이미 한 것으로 저는 이제 전제하고 싶다라는 그 측면으로 이제 제가 답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칼빈과 블링거 사이에 이제 합의된 추리 일치 신조와 관련해서 이때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분명히 이제 이 시기에 계속해서 이제 그 말부르크 회담 이후에 이제 비텐베르그하고 추리 사이에 계속해서 이제 그 논쟁이 오갔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분명하게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떤 이제 앞서 말한 대로 어떤 이제 종교 추리 쪽에서도 완전히 어떤 종교의 일치나 이런 부분들 자체를 포기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분명히 이제 그 비텐베르그의 어떤 일치 신조를 이제 부스가 이제 루처하고 합의했을 때의 어떤 이제 그런 어떤 실망감이라는 것은 이미 그러니까 이제 그 전체 교회를 아우러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리를 제외하고 어떤 거기에 이제 서명을 해야 본 거에 대한 어떤 하나의 분노 혹은 어떤 이제 갈등이라고 이제 제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단순히 이제 이 시기적인 면을 가지고 볼 때는 분명하게 이제 이게 이제 갈등의 어떤 요소를 될 수 있지만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어떤 합의된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이제 이 비텐베르그가 갖는 어떤 일치 신조와 관련해서 추리는 거기에 실제로 이제 그 어떤 서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다라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상황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교회의 어떤 일치를 요구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 이런 어떤 이제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합의를 할 수도 없고 또 하나 이제 어떤 순서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처는 비텐베르그하고 이제 추리를 고려하면서 저는 이제 그 접근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제 이 비텐베르그와 관련해서 먼저 이제 이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한 어떤 이제 반발,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부서나 스쿨루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분들의 어떤 이제 종교개혁 사상이라는 게 과연 분리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생각하는 건 그거랍니다.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건 뭐냐면 과연 이들이 그들만의 고유한 어떤 신학을 추구했는가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 초점 둔다는 거죠. 그리고 성만찬에 대한 어떤 이해가 분명히 영적,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리스도의 어떤 임재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부서나 무스쿨루스 자체가 지금 루터의 지금 공제서를 실질적으로 인정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측면에서 볼 때는 당연히 어떤 여기에 대한 어떤 이제 종교개혁자, 초기 종교개혁자들의 어떤 이제 통합적인 측면. 이제 지금 분명히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루터를 뺀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지금 루터의 입장, 공제서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 면에서 하나의 어떤 통합적인 어떤 면이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접근하고 싶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츠빙글리를 기본적으로 이제 상징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영적 임재설에 가깝습니다. 상징설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루터파 쪽에서 츠빙글리를 공격할 때 표현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츠빙글리의 글을 읽으면 분명히 츠빙글리에게는 영적 임재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개념화시킨 게 칼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칼빈이 어떤 츠빙글리의 어떤 이제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 블링거도 스위스,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제 컨센서스 피그리누스 스위스 일치설을, 그러니까 소위 합의설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합의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 여러 어떤 논의를 했을 때 분명히 그 츠빙글리 어떤 이해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합의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 어떤 적적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합의가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블링거의 어떤 이제 독특한 면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내용적으로 볼 때는 정확하게 그것이 어떤 의미를 함의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조직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규정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크게 다르다, 이게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이제 그것을 저는 이제 강조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개혁파에서는 이제 표절을, 교회 표절을 이야기할 때 외적 표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블링거가 이제 내적 표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게 이제 아주 독특한 면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면을 강조한 이유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아마 교회 자체를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그렇죠. 가시적인 교회와 비가시적인 교회를 나누고, 천상의 교회와 어떤 지상의 교회의 어떤 나누고, 이제 이런 어떤 면에서의 어떤 이제 하나의 논리적인 어떤 함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그러면 이제 로마 카톨릭가 이제 넓은 의미에서 이제 보편교에 속해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블링거는 분명하게 지금 이제 그 글들에 대한 어떤 이제 이해와 어떤 전개를 볼 때 이제 분명하게 과연 그 가시적인 교회와 관련해서 분명히 거기에 어떤 불완전성, 분명하게 그 어떤 알곡과 쭉정에 대한 어떤 이해를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이제 그 가시적인 교회에 대한 어떤 불완전성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신자들의 어떤 구원의 문제와 특별히 이제 연결을 해버리면 만약에 이것은 단순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블링거가 이제 초기에 이렇게 이제 글들을 전개해가지고 볼 때 가장 먼저 이렇게 이제 교리적인 측면에서 그가 핵심적으로 잡고 있는 게 뭐냐, 사도신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적으로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이런 내용들을 이제 그 글들에서 전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이제 로마 카톨릭 내에서도 신자들이 사도신조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고, 그리고 어떤 삼위일체라든가 기동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중보에 대한 어떤 이해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분명하게 어떤 이제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비가시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떤 이제 구원의 어떤 신자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측면에 대한 어떤 고려가 있어서 블링거는 분명히 보편교회는 아니지만 참된 교회가 아니다. 보편교회에 속하지만 참된 교회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비판을 했을 때 로마 카톨릭의 어떤 이제 그 지도자들과 그 타락과 분명히 그리고 이제 그들이 주장했던 교리적인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도 분명하게 어떤 이제 참되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자들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요. 구약 전체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남은 자들, 이제 70명 남은 자들 여러 가지 예를 들으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 제시를 합니다. 예, 뭐 우리 이야기만 열심히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우리 블로그에서 질문 이현철 교수님 여기 마이크 갖다 주세요. 예. 이쪽. 네, 먼저 두 분 교수님들 참 귀한 그 발제해 주셔서 먼 곳까지 오셔서 참 저희들에게 귀한 가르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조영석 박사님께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즈빙글리의 그 프로스테티즈와 관련된 사항들의 그 참 매력적인 요소들을 좀 많이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그것이 참 그의 인생의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의 컨텍스트 안에서 참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그의 삶을 그 육병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전과 후를 이렇게 나누고 또 그의 육병가 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우리가 본다고 했을 때 실제로 그 지빙글리의 육병가 전의 작품들과 또 후의 작품들 속에서 그의 어떤 변화들과 내용들이 충분하게 조금 비교된 연구들이 있는 건지, 연구 동향은 어떠한지,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라면 역병가의 가치를 우리가 좀 정말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전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둘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연구 동향은 좀 어떠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그것이 잘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떤 좀 이유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역병가의 가치를 기준점을 보기가 상당히 조금 부담스럽지도 않은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긴 합니다. 물론 안드레아스 발터 같은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는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지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 좀 말씀해 주시면 후학들 저희들도 또 이렇게 들어볼 때 참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찌빙글리에 관한 연구는 찌빙글리 혹은 블링어에 관한 연구는 그 마이너리티입니다. 세계 교회사의 영역 속에서 마이너리티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있고요. 그게 아니 사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장로교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장로교회가 이제 다수를 형성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마이너리티입니다. 예, 그리고 스위스가 더 마이너리티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그 생각이 들고요. 약간 교수님 질문과 연관돼서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서 말씀드리고 교수님 질문에 답을 드린다면은 개혁 장로교의 전통은 그 마이너리티의 컴패션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유럽에서도 보면 스위스,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이 세 곳이 이 개혁교의 전통이 살아있는 곳이거든요. 공통적인 현상은 뭐냐면 지형적으로 열악하거나 정치적으로 압박받고 있거나 소수민족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한국에 있어서도 교초고파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에 대한 믿음이 아주 독특하게 우리 안에 살아있습니다. 저도 결국 우리 민족의 민족사의 고난이 없었다면 그만큼 장로교의 신앙,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신학은 기본적으로 그 신학을 얘기한 사람의 삶의 이력과 분리돼서 볼 수는 없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칼빈도 마찬가지고 루스도 마찬가지고 찌빙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찌빙글리의 역병가를 기준으로 인문주의자 찌빙글리와 말씀과 성령의 신학자 찌빙글리 비교한다면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34년부터 36년 사이 점진적 회심의 기간을 거치는 동안에 니콜라스 콥의 확장연설에 관여하게 되면서 프랑스 왕실의 수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스위스를 망명하게 된 그 과정 이전에는 인문주의자로서 루터의 신학 사상에 영향을 받은 인문주의자로서의 칼빈을 드러내고 싶었던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는 기독교 강요 초판은 달라집니다. 세네카 관용 주석에서 1936년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1517년 95개조 반박문 이전에 탑시험을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시편에 대한 새로운 복음의 발견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결국은 저희가 신약 성경 이후에 교부 시대 이후에 사도 시대 이후에 한 1000몇 년 동안은 이런 어떤 체험의 요소가 사라졌다고 한다면 중세 신학의 전통 속에서 종교개혁 전통은 이런 체험과 같이 관련된 신학의 변화를 분명히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탁체험, 역병과 그 다음에 2년 동안의 어떤 수배 생활, 칼빈에게 있어서 이게 전후로 변화되는 시점을 봐야 되지 않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칼빈도 칼빈의 삶에 대한 이해 없이 본다면은 상당히 배타적인 언어를 계속 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칼빈의 별명이 뭐겠습니까? 기독교의 마호멧이라고 얘기했는데, 예. 비방하는 사람들은 그 마호멧 아니냐? 기독교의 이슬람.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성화를 강조하면서. 근데 칼빈의 삶은 철저하게 소수자의 삶이었고, 망명인의 삶이었습니다. 시민권도 얻지 못했던 토착민들과의 대결 속에서 제네바를 성시화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 이렇게 표현하는 건 결국은 압박받는, 고난받는 마이너리티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신앙의 결백을 강조하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차원에서 개혁교회, 장로교회 신앙의 전통이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역병과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거는 마이너리티 속했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위스하고 독일이 있는데 여러분 독일에서는 전체 개신교가 100%라고 한다면 5% 정도가 리폼드고요. 나머지는 다 루터란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입지가 약하고 그나마 이제 스위스는 거의 95%가 이제 리폼드 그렇습니다. 이런 걸 표현한다면은 영국과 미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교수님께서 어떤 말이셨나요? 이게 전공이 기독 교육적이어가지고 제가 그 후속 연구를 우리 조 교수님께 조금 해주십사 좀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면서 이렇게 그 행간에 참 우리 학생들도 많이 배려해 주시고 또 우리 또 고신노회에 대한 그런 배려들 장로의 신학에 소속되어신 교수님이시지만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행간에 잘 이렇게 매너 있게 배려해 주시는 것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제 소속교단에 불만이 있습니다. 제 소속교단은 제가 보니까 특징이 없습니다. 저 표현이 뭐냐면 우리는 통합신가 항상 고신부터 기장까지 다 포용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노예도 경험해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입장이 달라도 교회라는 깃발 안에 뭉치면 찢어지지 말자. 입장이 달라도 계속 포용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한편으로는 이 교세를 굴리는 데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그 유명한 명설교가를 보면요 딱 두 군데입니다. 그 청구도 정신으로 부장한 그룹 아니면은 성령운동 그룹 아니면은 이 명설교가 나오기가 어려운데 이 통합 측은 명설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얘기만 다 하거든요. 좋은 얘기 하고 와서.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고신의 전통이 한국교회, 한국장로교회에 역할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교단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질문 혹시 어쨌든 그 앞에 질문해 주신 우리 교수님 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답변을 해주시는 중에 그 질문에 답변이 됐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뭐 마이너리티라 하더라도 좋습니다. 문제는 한편이라도 역병가를 전후해서 비교하는 신학적 비교가 있음에도 없습니까? 예, 저도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제가 솔직히 제가 발견한 건데요. 뭐 이런 식의 논문은 한두 번은 봤는데 체계적으로 비교했던 건 못 봤고요. 저는 이제 뭐 제가 그 학위 논문은 찌빙글의 섭리론에 대해서 썼습니다. 섭리론의 핵심은 절대 주권이거든요. 핵심이 저는 관심이 어떻게 그 사람의 절대 주권에 대한 있었을까 여기에 대한 뭐 어떠하더라도 앞으로 또 연구하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일단 그걸 확인하고 싶었고 또 이것을 확인하고 싶은 그 중요한 그 이유는 그 켈빈의 그 회심과 더불어서 쯔빙글리의 이거 전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종교개혁자로서의 전향과 개인적인 구원의 체험으로서의 그 회심이 좀 지속해서 표현되는 것 같아가지고 말 그대로 그 칼빈에 대한 것도 2년 동안 있으면서 점진적으로 되어진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칼빈 자신은 그 시편 그 주석에 서문을 쓰면서 서비타 컨버시오라고 분명히 해서 아주 급작스러운 그 회심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문맥 자체가 개인적인 구원의 체험인지 아니면은 이 로마 교회에서 이제 개혁신학으로서의 어떤 전향인지가 애매한 부분들이 또 있는데 어쨌든 쯔빙글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이전에 있는 그 로마 천주교의 무신적인 구원의 의전 죄송합니다. 저보고 빨리 맞추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그 쯔빙글리가 개인적으로 자신의 구원을 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전 그 청교도 내지는 그 이후 17, 18세기의 어떤 그 조직신학적 개념을 쯔빙글리에게다 투사시켜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개혁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그 구원에 대한 관심이 쯔빙글리에게 대하여 해석을 한다면은 바로 이 역병가의 체험이 개인의 구원을 체험하고 그 체험한 것이 종교개혁에 헌신하기 위한 일종의 사명을 받은 이런 것들과
일치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 개인적인 구원의 체험은 그 이전에 있었는데 종교개혁자로서의 그 헌신, 특별히 예정과 선리의 그 측면에서 해석하고 혹은 교회를 개혁해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류의 또 다른 전향이 이원화돼서 혹은 분리되어 가지고 설명되어야 하는 건지 그것 좀. 예. 교수님 질문이 아주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예. 저는 목사입니다. 예, 목사님.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체험을 쯔빙글리는 한 것이고 그거를 16세기 시공간 속에서는 16세기 문화 속에서는 그거를 종교개혁적 전향이라고 후대 학자들이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영어로 에반젤리컬 컨버전이 16세기 일어난 거고 16세기에는 그걸 에반젤리컬 컨버전이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카톨릭으로부터 전향을 한 거죠. 하지만 우리식으로 보면 에반젤리컬 컨버전입니다. 우리가 에반젤리컬 컨버전은 체험, 전도, 적어도 이런 어떤 미션이라는 과제가 전제된 개념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관습적, 습관적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그 니고데모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경 말씀의 반응이 종교 개혁자들에게도 분명히 일어났고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연단과 성숙의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어떤 모델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생각합니다. 그 질문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이어서 조 교수님께도 질문 하나를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박 목사님께 죄송합니다. 박 목사님께 드렸으면 하는데 보편성이 사실은 다수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리티도 충분히 보편성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저도 공감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쯔빙글리나 블링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성찬에 대한 어떤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보통 일반적으로 성찬에 대한 본질에 대한 그 논의를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보편교회를 우리가 지향하기 위하여서 그 보편교회의 지침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할 때에 신앙 고백서가 어떤 고백서를 따르느냐에 관계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로교도로서 믿고 있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은 성찬에 대하여서 목사님 조금만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칼빈과 쯔빙글리의 어떤 성찬론 관계에 있어서 이전에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 것처럼 알았는데 최근에 연구하는 분들을 통하여서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연구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일반적으로 칼빈은 성찬의 횟수를 굉장히 자주 하려고 했었고 결국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식으로 정착이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1년에 한 2번 내지 한 3번 많으면 4번 정도 하는 그 경향은 바로 쯔빙글리의 전통을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있는데 이 견해도 혹시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은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일상적인 예배의 한 요소로서 성찬을 그 안에 포함시키고 있거든요. 다른 말 원리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매주일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성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예배 지침 뒤에 보면은 성찬을 회수해가지고 당회에서 덕이 되는 대로 이렇게 시행할 수 있다라고를 말하면서 그것에 근거해가지고 1년에 한 2번 정도 하는 그 교회들이 일반화되어 있는 메조리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 표준과 관리 표준상에 있는 분리치를 이번 노회를 하면서 종회에다 상칭을 해놨기 때문에 아마 종회에서 이렇게 답을 또 줄 수도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또 질문을 드리고자 하고 하는 것은 이렇게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매주일 일상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성찬의 요소를 보통의 요소로서 필수적인 요소로 넣어두고 있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될 때에 과연 성찬의 횟수에 있어서 칼빈의 관점과 이 찌빙글리의 관점이 차이가 나는 건가? 우리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통념이 잘못된 것일 수 있는 건가?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사적인 면에서 이렇게 답변한다고 하면은 이제 분명하게 그 교회 표지의 두 성격 중에 이제 성찬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제가 그 현실적인 문제에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칼빈이 사역했던 교회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베드로의 어떤 이제 그 교회인데 거기에 어떤 이제 교회 규모가 대형 교회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분명하게 이제 칼빈 자체가 이제 그런 성찬 횟수의 어떤 그 중요성을 알고 그 어떤 이제 그 횟수에 어떤 이제 분명하게 이제 자주 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했지만 과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시행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이제 그 횟수 자체 때문에 어떤 이제 뭐 그 신앙의 어떤 본질이 달라진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때도 교회 성한 형편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도록 이렇게 공부하고 있지 않을까 이 정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그걸 질문드린 게 아니고 네. 찌빙글리하고 그 관점에서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요거 질문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기 이제 그 관점 제가 이제 정확하게 어떤 관점을 이야기하는지를 제가 이제 파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찌빙글리의 어떤 이제 후기 1530년대 글들을 보면 영적 임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성만찬은 그 어거스틴의 해석적 의미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럴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서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종교개혁자들이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루터하고 찌빙글리도.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영적 임재에 대한 어떤 그게 그리고 그것과 이제 성경 해석적 차이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찌빙글리하고 칼빈에게 있어서 분명히 이제 칼빈은 훨씬 더 개념화된 건 사실이죠. 그러나 칼빈이 말하는 어떤 영적 임재에 대한 이해가 찌빙글리에게 없었냐 분명히 확인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크게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더 궁금한 게 많으시겠지만 일단 가실 분들은 가시고 조금 더 해도 될까요? 그럼요? 가시는 게 좋겠죠? 예? 어디 또? 질문 짧게 예 해주십시오. 허성문 교수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아주 심플하게 이제 그 보편교회를 말씀하실 때 계속 이제 그 정통신학을 이야기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뭐 교회를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 과연 그러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다 그냥 우리 정통 그러니까 보편교회 멤버로 인식하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렇게 하면 되는지 아니면 정통신앙에 대해서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은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글들을 보면 특별히 이제 그 사도신조 자체가 그 성경 교육과 관련해서 하나의 어떤 이제 토픽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이제 신조를 고백하는 측면과 이루어져 이제 그 신조가 어떻게 성경 전체 성경 이해 속에서 해설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냥 단순히 이제 그냥 사도 신조를 고백한다 이 측면보다 전체 성경 그리고 사도적 가르침에 근거해서 이제 전체 이 사도 신조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랬을 때 사도 신조는 전체 성경의 신학적 주제를 다 담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자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아마 질문이 그런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으로 보편교회의 어떤 그 연합 마무다리가 예, 기준이 아니면 더 상세하게 살펴야 그걸 네,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제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이제 사도신조 자체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대단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가끔 신분성에 대해서 사도신조가 이제 미니멈 수준이기 때문에 과연 그것만으로 충분하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글을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신앙 교육서와 관련 크게 4가지가 들어간다. 뭐 이제 기독교 교육 쪽에서 이제 잘 알 텐데 우리가 이제 사도신조 해설, 그다음 십계명 해설, 그다음에 이제 그 주기도문 해설, 그다음에 이제 성만찬에 대한 이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해설들을 왜 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용 없는 어떤 이제 분명히 이제 그 고백이 중요하지만 그 고백이 역사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는 종교개혁자들에게 되게 중요했고 그 부분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예, 오늘 두 분 교수님께서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귀한 통찰력 있는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신약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신약 논문을 쓰면 성경 구절을 인용을 많이 합니다. 두 분 교수님들 논문에 성경 구절이 별로 없어서 접근한 방식이 좀 다르구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역병가를 분석하실 때 그릇이라는 그 단어의 근거에서 로마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욥기도 가능할 것 같고 또 시편에 보면 뭐 병자가 들어있는 기도도 있습니다. 혹시 로마서 이외에 저빙글리가 욥기라든지 아니면 시편이라든지 뭐 그런 걸 혹시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닌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박 교수님께도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역시 성경입니다. 설교 50편이기 때문에 분명히 개혁교회 원칙 같으면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적어도 한 예배에서 한 설교에서 2번 정도는 성경 구절이 인용되는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공교회성 또 교회 일치성 이걸 강조할 때 불린거 강조할 때 어떤 성경 구절을 특별히 강조했는지 그리고 이미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이 한참 진행 중에 있는 벌써 몇십 년 지났는데 왜 이 교회 일치에 대한 공교회성에 대한 분리 정당성에 대한 설교를 굳이 또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GD 교회 안에서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혹시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 교수님의 통찰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로마서에 나오는 토기장이와 토기의 비유는 욥기와 시편의 예를 전제로 한 것이고요. 우선 우리가 찌빙글리를 관련시키지 말고 그냥 얘기한다면 욥기의 신앙에 다다르면 목사안수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치게 되면 중도를 포기하게 되고 이런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찌빙글리 역병가도 욥기 신앙에 도달한 거다. 예. 욥기라는 그 이야기는 주로 어디에 나오냐면요. 아담과 야곱, 예서와 야곱, 욥기는 기본적으로 섭리 예정론에 등장하는 주요 레파토리입니다. 예. 예를 들면 그 야곱과 예서, 그 다음에 시편, 그 다음에 욥, 그 다음에 로마서로 이어지는 그 단초가 우리 개혁 신앙의 기본적인 그 체험이 기반된 교리인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제가 죄송한 게 이제 성경 구절을 다 뺐는데요. 블링거의 글은 다 성경 구절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이 몇 주구에 나오니까 꼭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이제 블링거가 성경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이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이제 이 설교는 50편의 설교는 실제로 이제 일반 신자들을 향해서 한 설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출입 신학 교육을 위해서 목회자들과 이제 목회자 후보생들을 위해서 이제 신학생들을 위해서 설교를 했고 그리고 이것이 출판될 때 실제로 이제 이 원고대로 이렇게 설교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이제 아마 요약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지금 이제 출입 쪽에서도 이게 이제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단정짓지는 못합니다. 그럴 때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하나는 블링거가 이제 요약적인 원고를 가지고 설교했고 출판하기 위해서 이제 완전 이런 원고를 썼다 이 척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약적인 걸 썼고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한 것을 누군가 받았어 가지고 다시 이제 블링거가 이제 정확한 이제 성경 구절들과 그리고 교구들의 어떤 이제 근거 구절, 근거 내용들을 삽입해서 이렇게 이제 글을 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내용을 보면 거의 모든 내용에 다 성경 구절 그대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시기에 이제 그 종교개혁 이후에 이 지금 1550년대이기 때문에 아직 이제 그 분명하게 이 보편교회에 대한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실질적으로 종교개혁 초기에서 이제 루터교회하고 이제 개혁교회가 나눠지고 뭐 제세르파만 아주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편교회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을 텐데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아까 우리 그 이현철 교수님 질문하셨는데 그 루터의 탑체험이나 지금 츠빙글리의 역병가에 대한 해석은 사실 그 영웅적 신화 요소가 전혀 없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탑체험에 대해서 지금 실제 루터 전문가들은 거진 이거는 좀 이렇게 학문적으로 접근하고 다룰 만한 요소로 생각지 않습니다. 역병가도 지금 아마 그 리히가 다룬 다음에는 더 이상 아마 그게 그 리히가 다룰 때 루터에게 있는 탑체험이 츠빙글리에게도 있다 하는 걸 좀 대변하기 위한 글이라 생각해요. 제가 읽어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수님이 성경구절 말씀하셨는데 그 성경구절은 아마 우리 송경목 교수님이 그 현대신학적으로 보면 다 그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아니까 비판받을 소지가 큽니다. 루서하고 블린드의 계시록 해석에 대해서 보니까 블린드의 해석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예, 무섭습니다. 예. 자, 우리 학생 질문 해주세요. 예. 네, 저는 신학과 4학년 이경윤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조용석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6페이지에 나와 있는 리히의 주장을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그러니까 1519년에 역병가를 쓰고 20년 이제 6월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제 좀 자초될 것 같다라는 위기의식을 느낀 이제 츠빙글리가 그 자신의 이전의 역병가에서 나왔던 어떤 토기장의 비유와 그것에 연관된 어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비 사상을 그 어떤 종교적 개혁에 있어서 좀 중심으로 여기고 시경한 그런 맥락에 있어서 그 전향의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재해석 작업을 했다라고 받아들였는데 그럼 적어도 그럼 츠빙글리가 역병가를 쓸 당시에는 그러면 이러한 토기장의 비유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사상이 종교개혁적인 성향이 없거나 그의 사상에서도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다라고 저희가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핵심을 잘 짚으셔서 이해하셔서 예. 감사합니다. 그게 정확한 핵심입니다. 역병가에 저장한 건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1519년에 당시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 이게 이 아르투어 리가 문제를 제기한 건데요. 1519년에는 단순한 신앙시다, 흑사병이 체험이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일종의 그 간증처럼 썼는데 1520년이 돼서 좌초하니까 1년 전에 체험을 가지고 종교개혁적 전향의 계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아르투어 리가 현대적으로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이거를 그냥 제가 소개한 거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병가에서 나타나는 츠빙글리 신앙 고백에 있어서의 그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했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를 1519년의 종교개혁적 전향까지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여기 문헌적 근거를 1519년 말에 합리적인 사람 2,000명이 있다. 찌리에 그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건 인문주의자를 의미하는 건데 그만큼 지금 작센 지역에서는 루터의 종교개혁을 자초하고 있지만 우리는 인문주의자들이 이겨낼 것이다, 이런 식으로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자초되고 나니까 1년 전에 그 체험을 가지고 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이건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이제 그 팝체험과 비슷한 유사한 체험을 가지고 뭐 신학대학원에 가시거나 목사님 되시거나 아니면 목회하시던 도중에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을 바로 그 순간이 아니라 1년 전, 2년 전의 사건을 가지고
재해석했을 경우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를 체험하실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네요. 그렇습니다. 예, 뭐 또 다른 질문이 마지막입니다. 예, 마지막. 저 두 학생은 제가 질문자에서 제외시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학과 4학년 김다운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번 주에 구약총론과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 졸업시험이 있는데 그것들을 제쳐두고 너무 귀한 강의를 듣게 된 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상봉 교수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통교회를 회복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셨는데, 그렇다면 그 중세의 그 교황주의자들과 또 중세교회라는 것이 정통교회가 그것이 주였을 때 정통교회가 없었다라고 봐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통교회가 약했다라고 봐도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블링거가 교회의 사역자들에 대한 엄격한 선출과 그 이후에 관리 감독을 또 중요시했다고 하는데, 현대에는 좀 관리 감독이 부실한 면이 많이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방안들로 좀 살릴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첫 번째 이제 질문은 실제로 이제 블링거가 이제 글에 보면 옛 로마 교회와 새 로마 교회를 구분합니다. 그러나 이제 블링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명시적으로 그 이제 새 로마 교회에 구원이 완전히 없느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많이 타락을 하고 부패했지만 거기에도 어떤 이제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질문한 것처럼 그런 명시적인 표현은 하고는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관련해서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저는 이제 그 노예가 치리예입니다. 치리.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치리의 기능을 분명히 하고 있느냐. 저는 제가 볼 때 지금 한국 교회 노예는 치리의 성격보다는 행정 노예에 가깝다. 그러니까 오늘 한국 교회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목회자들의 이탈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분명하게 이제 우리가 신학 교육을 통해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있지만 그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에 저는 관리 감독이 되지 않는 측면과 관련해서도 지금 어떤 원인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정부의 원인이 아니라 이제 블링거가 이런 표현을 참된 어떤 신자, 참된 어떤 있는 목회자들은 어떤 관리 감독이 없어도 어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산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인간의 연약성과 관련해서 어떤 구조적인 측면에서 분명하게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목사가 된 이후에도 분명하게 신학적인 측면, 어떤 생활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과 그 건전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주체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지금 노예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좀 자정 능력과 좀 더 연구가 좀 필요하다. 저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강의해 주신 두 분을 위해서 박수.